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없어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리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누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에게서 나는도다. 주님이 나의 반석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교회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믿는 자라 고백하지만 때때로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또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약함을 돌보시사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함께 하사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서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약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못 봐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한 주 잘 보냈나요, 여러분? 예, 부활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연합 예배로 저희가 모이는 일이 생겨서 우리가 함께 못 모였지만 여러분이 그 각자의 자리에서 부활의 기쁨을 정말 온전히 누렸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홍수 심판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은혜를 나눠볼까 해요. 자,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이 안에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놓치고 있었던 말씀의 은혜는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이제 6장에 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홍수 심판을 내리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또 9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싹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하셨던 그 태초의 그 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구원의 열망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노아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 이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이 해석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천상의 존재, 천사나 신과 같은 천상의 존재로 해석을 하고 또 두 번째 해석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왕족 아니면 뭔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신족이나 왕족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인간의 딸들을 착취했다라고 해석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오늘 세 번째 해석이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해석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지난번에 설교 때 혹시 그 가인과 아벨,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거 기억나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던 그 가인의 후손, 그들은 결국에 아벨을, 동생 아벨을 죽였고, 그 가인이 결국에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갔던 그 가인의 후손들, 그들이 결국 악을 쌓아갔다, 죄를 쌓아갔다라는 것을 배웠던 반면에, 아벨의 후손들, 아벨은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 형으로부터 살인을 당했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셋을 허락해 주셨죠. 그 셋의 계보를, 그 아벨의 계보를 이어가 주심으로 하면서 결국 셋의 아들 그 후손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기 시작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돌보시사 하나님의 후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명맥을 이어가셨고, 그 후손들을 통해 오늘 이 노아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세상의 사람의 딸들, 지금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아들의 그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이 그 외적인 아름다움에 반하여서 그들과 통혼하기 시작해요. 결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악인의 계보와 의인의 계보가 섞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이제 섞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결국에 그 죄에 점점 물들어 가겠죠. 눈에 보이게 좋은 것들,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갔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결국 기준을 어디에 뒀다? 자기 육신의 정욕에 두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사기 시대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을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이 셋의 후손들이 저질러 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그 가인의 후손들에게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세상이 결국 죄악으로 가득 차 버려요.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결국 자기 정욕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 결국에 결혼하고 같이 교류를 하는 끝에 타락하는 모습을 통해 결국에 죄악으로 가득 차지자 이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인생의 날이 120년 후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또는 120년 이상 너희의 연수를, 너희의 그 생명의 나이를 120년까지만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신 차리지 못해요.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 및 딸들에게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고 그들은 용사이며 고대에 이름 있는 자들, 명성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피림, 거인족속이라고, 장수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 이들은 무슨 특징이 있느냐? 용사였고 명성이 있는, 이름이 높은 사람들,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이름을 더 내놓기 위해서, 더 드높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까지 서슴지 않았냐면, 잔인무도한 일들까지도 그것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자들. 그렇게 해서 내 힘이 강해지면, 힘이 곧 이 왕인 시대, 힘으로 지배하는 시대를 만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세력이 있어라고 그 세력을 자랑했던 시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우리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어떤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여러분 혹시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특별히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완벽한 걸작품, 그 걸작품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었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왕권에 거역 반역했던 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죄가 들어왔고, 끊임없이 그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 했어야 되는데 결국 그러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다가 이제는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채 이젠 타락의 길을 걸어갔고 이젠 죄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버려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싹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겠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너희들, 이제는 정말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계속해서 그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는, 죽음의 문턱으로 가고 있는 너희들, 차라리 내가 너희를 다 심판할 것이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버지로서 자녀를 죽인다, 자녀를 심판한다, 이게 얼마나 아픈 마음인지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홍수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 다 쓸어버리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 못하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남겨놓으세요. 그게 누군가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 다른 사람들 다 심판할 것인데 노아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노아가 왜 구원받았을까요? 그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9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9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노아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노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다 마음에 가득한 악을 품고 있어요. 하는 일마다 다 악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일, 결국에 그를 심판하실 일들만 하고 있는데 노아만큼은 달랐어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노아는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인데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뒷부분에 보면 바로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몸부림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를 의인이라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뭘로 살았어요? 자기 눈에 정욕에 좋은 대로 살기에 바쁜 사람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아예 없는 사람처럼, 없는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오직 누구? 노아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14절과 15절에 보면은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라.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15절에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한 규빗은 요 손 끝에서 요 팔꿈치에까지의 거리예요. 보통 이제 45cm 정도, 대략 50cm 정도라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환산하면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길이가 135m, 너비가 폭이 22m, 23m, 그리고 높이가 13m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축구장보다 더 사이즈가 큰 사이즈의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 혼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노아 너희 식구들 거기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모든 생물들 중에 암수 한 상씩 그 노아의 방주로 들여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주를 어떻게 지으면 되는지,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누가 들어가면 되는지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 방주가 몇 년 동안 공사가 시작될까요? 진행될까요? 누가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120년.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 동인동 이 태왕 아나스 아파트가 한 3년 정도 공사가 걸리거든요. 저거 걸리는 것도 저거 지금 저희는 옆에 살고 있잖아요. 처음에 엄청 그 소리가 공사 소리가 커가지고 도대체 저거 언제 짓나, 언제 공사 끝나나라고 생각했어요. 3년밖에 안 되는데도 초기 공사 6개월 뚝딱뚝딱 기계 소리 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괴로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노아가 몇 년이요? 120년. 그 120년을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22절 말씀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난 120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 경화야 할 수 있니? 근데 왜 그래요. 경화라면 그 정도 열정이면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전 자신 없어요. 120년 동안 너 배 만들어라 하면 저 자신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한 1, 2년은 제가 충분히 10년까지는 어떻게 해보겠어요. 경화가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설마 거짓말 했겠어요, 경화가? 20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래요. 20년도 대단한 거죠. 저는 길어봤자 10년. 제가 결혼할 까지까지 40년 기다렸잖아요. 그 40년도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40년의 3배, 만약에 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120년을 기다려라 했으면 저 아마 못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근데 노아는 그거를 해냈어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 무슨 말이에요? 홍수 심판을 예언하셨잖아요. 근데 아직 홍수가 120년 동안 안 일어났어요. 뭔가 조짐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 120년 동안 방주를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언제 홍수가 내릴지 모르겠지만 120년 후에 내릴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믿고 나는 그때까지 이 방주 만들 거다. 그리고 결국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될까요? 전 자신 없다고 했잖아요. 경화는 어느 정도 20년까지 자신이 있다고 말했어요. 한번 나중에 소그룹 할 때 나는 어느 정도까지 내가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묵묵히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그분이 하신 말이라면 나는 믿는다. 120년 후에 홍수로 분명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 방주를 만들어낼 것이다.
오늘 비록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날 수 있지만 특히 여러분 이 120년 동안 뚝딱뚝딱 걸을 때 사람들 비아냥거리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그 악했던 사람들 하는 짓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 악을 뿜어내는 그 사람들이 그냥 노아를 가만히 두고 보고 있었을까요? 저거 어리석은 놈, 저거 정신 나간 놈, 저거 미쳤다, 저 맨날 배 만들고 뭐 하는 짓이냐, 땅이 이렇게 맑은데 언제 비가 온다는 얘기냐, 이런 비아냥거렸을 때 여러분 시험 들지 않았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 다 그거 안 하고 있는데 혼자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뚝딱뚝딱 120년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약속, 그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 노아 이 홍수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그 아벨의 후손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들이 결국에 무엇에 넘어갔어요?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가나안과 통혼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인종차별주의자라서?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나안의 그 수많은 이방신들, 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결국에 통혼하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신앙에 결국에 물들어져서 결국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 아벨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과 결국에 같이 문화 생활하게 되면,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악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모습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무능력하고 정말 미련한 자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 여기고 완전한 자라고 칭찬하고 계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친구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너 참 대단하다라고 칭찬해 줄 것 같죠? 아니요. 우리를 향해 비난의 화살 쏘아대는가, 유난 떤다, 너 왜 이렇게 미련하게 신앙이 밥 먹어주냐, 그런 이야기를 숱하게 들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리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라는 여러분 그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 이 살 수 있는 비결은 결국엔 자신의 힘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네피림, 거인 족속들, 그 용사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세력을 자랑하며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내 능력이고 내 힘이다, 힘이 센 강자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오늘날 뭘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나요? 이 세상 지금 돈이 움직이고 있는 시대, 맘모니즘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돈이면 다 해결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게 맞다라고 많은 청년들이 달려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부를 향해, 그거를 향해 달려가고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안전이 다 보장된다, 행복하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뭐라 하건 그에게는 다른 것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힘에 의존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의 메인자가 되어서 120년 후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120년 동안 묵묵히 꾸준히 순종하며 달려나갔어요. 왜? 그 말씀하신 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있는지, 그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이 오늘 성경 창세기 6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와닿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탄하고 근심하셨을지 한번 느껴보길 소망합니다. 헛된 꿈을 꾸면서
헛된 것에 매여서 그것을 이루고자 여러분 너무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했던 그 노아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노아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그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셨던 그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내가 세상의 어떤 풍파와 질고 속에서도 내가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 세상의 조류에 떠밀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조류 가운데 내가 힘차게 그 믿음의 말씀의 반석 위에 내가 발을 딛고 여러분 결국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청년들, 그런 청년들은 결코 그의 삶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존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한 번만 더 복역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악으로 가득 찬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인생,
그 인생이 정말 참으로 힘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에 아버지 동참하였던 그 노아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것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그냥 무게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며 나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4월의 마지막 주, 지난주 못 모여서 아쉬운 마음이 컸었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귀한 마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BGM 하나만 틀어주시겠어요? 네, 저는 청년부 회계 마동건입니다. 네, 저는 청년부 서기 박상환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독후감 시상식은 지금 끝났지만 추가로 독후감 제출해 주시는 분은 네,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청년부 회장 소경로 형제한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부로 코로나 규제가 모두 풀리게 됩니다. 네, 이제 영상이 아닌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부로 이제 실내 주식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나가서 점심을 드시는 게 아니라 지난번처럼 저희 이제 모여서 식사할 수 있도록 청년부 간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추후에 공지드리겠습니다. 네, 5월 22일 청년부 예배 마치고 봄맞이 청년부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 준비되어 있으니까 스케줄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리더분들, 조원들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고 원하는 종목 있으시면 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지세들을 위한 롤링페이퍼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개인 편지나 혹시 따로 개인적으로 보내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종을 준비되어 있으니 조끼리 모여서 나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경화 형제, 다음 주 성격 봉독은 최선희 자매입니다. 네, 광고 끝이고 마침 찬양하겠습니다.